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같이 살면서 흔히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도 비인격적인 경우가 있고 부자 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 오늘 제목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하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신앙을 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신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러 오신 구세주로 오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주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쌍무시하고 신앙한다면 비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잘 몰랐지만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자칭 죄가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의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김연애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하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인인 걸 깨닫고 구세주를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게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고 주님인 걸 인정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주님의 인격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분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다 쓰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어떻게 되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구세주로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 안 해드리면 우리가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비인격적인 신앙이 되고 더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여기 신앙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음이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깔아뭉개려고, 이건 죄악의 세력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뜻 그렇게 잘못될 때가 많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는 거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그래서 일벌백계로 다스리라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자만 데리고 왔지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음행을 했는데 여자 혼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안 데려오고 그 남자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악랄한 거지요. 예수님이 죄 졌습니까? 안 졌지요. 근데 죄진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런 여자를 성경에 그렇게 처리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더니 사람 죽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로마의 당시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으로 고소하려고 그렇게 짠 거예요. 그것도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니오. 이렇게 올물 씌우려고,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뒤도 못 가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죠.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뭐 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올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니까 얼마나 악한 거냐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조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하도 악하니까 손가락으로다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그럼 무슨 걸 쓰나고 뭐 자꾸 물어봤는데 주님이 잠깐 있다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랬어요. 땅에다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말씀 안 하니까 잘 알 수 없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6절과 8절에 두 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는데 이 친이라고 하는 곳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밑으로 내려가면 나나주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이런 손가락으로는 아니신데 영으로 능력으로 쓰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몇 번 주셨는가 하면 2번 주셨어요. 첫 번째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제 좋아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그 계약, 언약 계약을 맺고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보고 그냥 대노해가지고 그걸 내던지 하나는 거야. 언약이 깨트려진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2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2번 쓰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땅에다가 2번 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성서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갔다고 하는 걸 보면 거기다 무슨 죄의 제목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아실 테니까 너도 그렇다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 그렇게 쓸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썼을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웃음의 얘기고 아마 죄의 제목을 쓰시지 않았나, 십계명이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하나씩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게 축복이고 은혜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시지만 그게 사명이고 그게 사랑이니까 주님은 그걸 마다하시지 않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대우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을수록 내 자신에 적용해서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하고 남편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거는 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심령들 상태가, 영적인 상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깨닫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지옥 길로 가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놔두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편하게 좋게 놔두는 게 그게 인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마음 상하지 않게 한다고 좋은 얘기, 복받는 얘기 그것만 해주면 그게 인격적인 성교, 좋은 설교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악을 드러내서 찔리게 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설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걸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또 찔렀어, 오늘도 또 찔리고 가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라고 얘기해야지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단 말이죠.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일이 있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들 동성애 죄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사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된단 말이죠. 다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차별되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못하게 하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UMC가
부흥성회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지금 교단이 분열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듯한데 인정 베풀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삶,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삶,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한다 그러면 이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라고 땅에다 쓰신 거예요. 2번씩이나 쓰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는데 양심의 가책만 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찔리고 귀찮고 안 하고 싶지요. 안 드러내고 싶지요. 숨기고서 아닌 척하고 그냥 가고 싶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죄에 속는 거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게 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찔러대고 드러내는데 이게 아프지요. 수술을 하면 째고 수술하면 아프지요.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썩고 죽어요. 영적으로 치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깨닫고 나와서 주여 저희들이 죄입니다. 잘 모르고 하나님 노릇하고 판단 정죄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찾질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어부의 상식으로 전문가의 지식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없어요. 대낮에 깊은 데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 상식, 내 전문가적인 그런 판단으로는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있어요. 내 사정 형편 다 있어요. 자기 판단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혼란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해야 될 텐데 시몬이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문제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은 거 많은 거 물질 고기 그거 보고 좋아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본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는 안 일어날 일인데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닫고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넌 죄인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두고두고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자세예요. 예배하면서 인격적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성가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성기민들 판단하고 저는 일하는 사람들과 판단하고 비인격적인 자세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뭘 평가하고 판단해요? 내 자신을 드려야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도마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 주시니까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깨닫고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봐야만 결과가 나타나야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으면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목사님의 주님이시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만 물론 따라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걸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드러내면 씻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생명이 바뀌고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라이프는 라이프라고 그랬죠.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개는 개 생명을 사는 거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사는데 개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게 오늘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데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옛사람, 죄인된 옛사람의 삶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삶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지옥 가는 길을 간다. 그런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물어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어렵고 힘들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도 나누고 돕고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또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많이 거둬서 착복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그런 말씀이. 또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 있다고 무력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기 목만 잘 받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바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그래야 변화받은 삶이다. 그런 말씀. 새 생명의 삶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울 왕이 자기를 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더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3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굴 깊은 속에 다윗과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군사인 아비새가 저거 한 방에 찔러 죽입시다.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그리고 맞고 옷자락만 조금 베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왜 나를 쫓아다니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왕이 3천 군사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니까 누가 또 와가지고 사울왕한테 다윗이 하길라산 숲속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26절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곡하고 울고 그런 게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조금 동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고 감정만 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바뀌면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장 측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이 한신교회를 지으신 분인데, 자기 설교하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은혜를 늘 받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아유, 저 마음도 착하고 은혜를 잘 받는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또 힘이 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받으면 제가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 본데. 근데 한신교회가 성남 쪽으로 이사를 가고 서초교회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다가 그 권사님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거 나가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에도 사랑의 교회 가면 새신자 훈련을 받는데 5주 동안 그 교회 가면 여자 전도사님 강명옥 전도사님,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5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야 예수님 믿는 게 뭔 줄 알겠다 그러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럼 내 앞에서 맨날 울고 짜고 한 건 뭐야? 그리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믿는 거지 울고 짠다고 감정만 동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났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이제 둘이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그랬더니 다 갔으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주님이 쉽게 죄를 경솔히 여기고 음행죄를 그냥 놔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이 가정 파괴범 같은 어떻게 된 내용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거 경솔히 여긴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정죄하러 초림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내 죄 그거 돌에 맞아 죽을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긴장하고 각오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너 그 돌에 맞아 죽을 죄인데 그거 내가 네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내가 골고다로 나가서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죄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죽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정이에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직면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노력 가지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착각들하고 싱둥생둥하고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 그럼 다시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원든 안 하든 자이든 타이든 끌려와가지고 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말은 없지만 중심으로 다 드러나고서 그리고서 주님께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주님 앞에 원든 안 하든 창피하든 부끄럽든 간에 죄악을 드러낸 것이 그게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주님은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내 죄로 끌어안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골고다로 나가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언제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죄를 드러내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안 된다고 녹화땜이다 그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내가 오늘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널 위해서 다시 죽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죄악이 날이면 날마다 죄악과 함께 살잖아요. 제가요 오래전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요. 연세 잡순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로마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에 핍박이 아주 심했고 정신병자 같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놓고서 그걸 크리스찬들이 불을 놨다 그러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로마가 다 불타고 죽게 생겼으니까 잠시 피해 있자 그러고 로마를 피해가지고 이제 석양에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붉은 광채가 빛나서 점점점 자기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무 끝에도 자기가 오는데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앞에 쭉 엎드렸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핍박받는데 어린 양을 두고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 베드로가 가슴이 무너져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달리겠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제대로 십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는 내 교회로 내가 가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인데 그 십자가 안 감당하려고 피하는 내 집으로 내가 오늘 가고 있다. 그런 음성이에요. 나는 내가 맡겨진 목원들 그것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감당하러 내 목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내 친구, 내 동료들, 직장, 사업장, 학업의 현장에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다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음성으로 제게 들렸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마음에 새겨진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고 상관없이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고 새 사람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새 생명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신 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또 찔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죄를 드러내시고 내 죄를 지시고 주님이 다시 십자가 지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세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자식들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요즘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르침을 한다고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 매를 못 떼게 해요. 근데 그건 화나서 성질나서 떼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랑의 매를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 그런 말씀이, 그게 인격적인 부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척하면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인격입니까? 비인격이지요. 아주 못된 비인격이지요. 죽음으로 가는데 자식들을 어떻게 그대로 놔둬요? 어떻게 부모 형제를 그냥 놔둡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을 들어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 아닙니까? 다른 거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해야 될 줄 알겠어요. 그거 안 하고 뭐 딴 거 한다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뭐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일 큰 거 한다고 그거 좋아하는 그거 하는데 중요한 건 생명의 역사부터 이루라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정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과거 육신의 옛사람을, 그걸 죄를 은근히 좋아하고 은근히 즐기는 것처럼, 그게 편하고 좋거든요. 바꾸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변화받은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 그런 말씀이.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인격적인 신앙을 하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사느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음성을 들고 소원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음을 때, 그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죄악된 세대의 빛의 자녀들처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위에 12절에 주님이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격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깨닫게 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있으면 학생 청년 때, 젊었을 때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 소년 다윗, 소년 다니엘, 소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찬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열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격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